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멘.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구원의 어떤 경험이 없어도, 거듭난 경험이 없어도 성가대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 해서 그것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성가들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인들 중에 하나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야 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신명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도다. 아멘. 우리를 가리키는 지도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면 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있는 목사도 또 여러분도 매일같이 성경을 봐도요, 그 성경을 볼 수 없고 의미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을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보던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맨날 읽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또 목사님들까지도 야, 맨날 보는 성경인데도 그걸 못 봤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 계시가 봉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했단 말이죠. 아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3장 22절 봅시다. 왜 그랬나?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안 쳤어요? 뒷부분 했나? 앞부분 안 하고? XP 해놨는데 제가 뒷부분 해보고.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성경이 죄 아래에 하나님의 성경을 가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비밀을 열어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봅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죠. 거듭난 자죠.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 그랬죠?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랬거든요. 자, 10절 봅시다. 10절에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육 지도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를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고등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고등학문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고 예수님은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를 랍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 고등학문을 가르치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창피하니까 밤중에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교사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하버드대를 막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막 교수로 아주 특별 채용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식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노래하잖아요. 이제 아까 유치부를 나와서 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같이 해야 목사가 덜 민망하지 않겠어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 대단히 똑똑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것도 은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4절. 자, 우리 본문의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봄으로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자, 이 지금 니고데모는 뭐예요?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눈으로 보고도 몰라. 그 주님이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얘기해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요.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아까 처음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된다. 다시요. 이 니고데모는 뭐냐면 성경으로 말하면 박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 당시 종교 재판소가 있었는데 이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사람이 한 70여 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70여 명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두 사람을 뽑았어요. 두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6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6천 명 정도. 근데 그 6천 명 중에서 두 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성경 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100점이고 누구도 그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을 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멘. 이 성경의 죄 아래 가두어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 늙은 몸이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도대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아멘. 자, 우리는 이 니고데모처럼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여기 봐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이성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성경에 대한 박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어떤 이론과 자기 이성과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지식이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리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거듭난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이 다 뭔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입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을 먼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야, 성경을 여러분 이게 맨날 여기 다 있어도 안 보인단 말이죠. 성경이. 자, 하나님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자, 예수님이 뭘로 임하셨어요? 다시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뭘로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면 무슨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시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거지. 예? 이해가 되죠? 이렇게만 계속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다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은 뭘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물은 뭐냐면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은 뭘 말한다고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죠? 할례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할례가 뭔지 또 할례를 어떻게 하신 건지 신명기 3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를 베푸사 그랬는데, 자, 여기 봐요. 할례는 내가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할례를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할례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할례를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죠? 끝에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6절 자 끝에 내게 생명을 얻게 한다. 뭐예요? 내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내게 생명, 우리가 원래 생명이 없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거듭난 거죠. 아멘. 거듭난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죄악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야 천국 가고 거듭나야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이론적인 거 맨날 들은 건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오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일부러 여러분 이게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알았어요? 잘 보세요. 들으려고 하시고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넌 버림받은 자라. 아멘. 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봅시다.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요.
할례를 베푸시는 거지, 내가 할례를 내가 나한테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내게, 그 다음에 그때 내게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할례의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럼 할례가 세례라 그랬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이 할례를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하면서,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 봐요. 이건 같은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세례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아니고, 세례는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아니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아멘. 다시 이거요. 세례는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겁니다. 믿으면 아멘.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주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내 죄로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나 대신 누가 내 돈, 내가 빚진 걸 갚았어요. 그것은 내가 갚지 않았지만 내 대신 내가 빚진 것을 누가 갚았다면 내가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때 죽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나도 그와 함께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베푸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할례를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직접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다시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야? 다시 산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 거죠. 죽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내 육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나게 하신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다시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걸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아멘.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또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면,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이것을 복음이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여기다가 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이 구약에서는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연결이 쫙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한 새 생명이다. 생영이나 새 생명이나 같은 뜻입니다. 새 생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말이 뭐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거듭난 자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듭난 자 20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의 자녀인 거죠. 아멘. 내가 안 낳았으면 뭐죠? 여기 몇 사람 인사하세요. 계모입니다. 계모. 시작.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가 안 낳았는데 네가 엄마면 뭐예요? 그건 계모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 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의 전체 뜻이 뭐냐면, 이 말이 세우냐 복음이 뭐냐? 내가 너를 나의 생명을 주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낳은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낳고 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아까 있어요. 여러분을 낳지 않았으면 뭐예요? 계모야. 그거는 엄마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내가 너를 낳은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진 않은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했어요? 세우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낳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낳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자,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땠어요? 전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새로 분명히 제가 줬는데 왜 그 종이를 거꾸로 해가지고 뒤집어서 쳤는지 모르겠네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다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알아듣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요? 진짜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나왔다, 새 언약으로 나왔다, 성령으로 나왔다,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낳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뭐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낳은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새 언약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철야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할례 받은 믿음과 할례 받지 못한 믿음은 다른 것이다 라고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떻게 해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다 뭐냐면 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성경 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이제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자, 이건 여러분이 이제 다 아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뜻은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성경을 알아도요, 의미를 모르고, 아까 했어요.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얘기가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어도 오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자, 시작. 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또 복음이 뭐라 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다 이 뜻이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자, 새 언약,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고 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한 복음의 핵심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많은 말씀을 하면 또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자, 다시 여기 보세요. 물과 성령,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나는 거듭났나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거짓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의 진심이라면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아멘.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23절에 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한 말씀, 여기에 기록된 거. 아멘. 이해가 됩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아듣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또 거기 봅시다. 끝에 우리가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기록, 여기 마음에 기록한,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 거. 아멘.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몇 사람 지금 얼굴을 딱 보니까 눈동자가 굉장히 지금 또 헷갈리는 눈동자가 몇 사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고 또 차례 때나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것만 하나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물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죠. 아멘.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기억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뭘로?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결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복음과 새 언약,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